오늘 축복이 임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실행한 일, 그것은 수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본거지로 삼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한 7년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여 옮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한 곳으로, 별명이죠, 이곳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나라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는 하나의 정치적이고 그런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 정신, 어떤 마음의 중심은 그러면 무엇을 중심 삼아야 할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다윗은 꿈꾸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나라의 정신으로 삼고 그것은 나라의 정신의 어떤 근간으로 삼는가 매우 중요하죠. 어떤 학생이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인지, 키워드가 무엇인지,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알지 못하면 그 학생 그 논술 아무리 준비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무엇이 중심인가, 무엇이 핵심인가, 그리고 그것을 나의 중심으로 붙잡는가, 그러니까 이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알고 살 때에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영토 확장과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과 어떤 통치에 있어서의 어떤 드러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나라 되게 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중심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삶에서 실패한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중심에 담아야 할 것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중심에 담아야 할 것 담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삶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를 가리켜서 중심의 문제로 지금 해석하느냐, 설명하느냐?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몸도 중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휘청거리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육체적 건강 잃어버리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인과 아벨 형제의 운명이 갈라지죠. 그 갈라지는 이유는 중심을 잘 잡고 사는 인생이었나, 아니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인생이었냐,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우리는 중심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붙들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 다윗이고 한 사람은 그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오늘 먼저 미갈이 보이는 시각은 사람의 시각이죠. 세상적 시각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갈의 시각으로 보면, 미갈은 또 왕족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의 행동이 이 왕으로서의 채통이 없다, 체면을 모른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없이 행동하다니, 위엄도 없이 행동하다니 이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을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비천해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펴셔서 14절 말씀을, 오늘 화면에 말씀이 조금 빨리빨리 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4절 말씀을 화면과 또한 말씀을 참조하여, 성경을 참조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지금 14절 보시면 다윗이 어디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은 두 번 나오죠. 여기도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오늘 이 짧은,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근데 이 길지 않은 본문 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무려 4번 반복됩니다. 계속 이 말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코람데오, 그렇죠?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가 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면전사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 코람데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고백은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나는 그렇게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의식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의식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고, 이야기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할 때 중심을 잡고 사는 인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 지금 미갈과 같은 그런 시각,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 때는 정처 없이 흔들리고 만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중심이 흔들렸던 사람,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인생이었던. 한 사람이 중심을 잘 잡으면요, 그 한 사람의 삶만, 인생만 중심을 잘 잡은 삶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인생의 중심을 자기를 잘 잡고 살면 그 가정의 중심이 잡힙니다. 가정이 회복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로 중심을 잘 잡으면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저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은 예배자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나라와 민족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이미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예배가 중심이 잡혀 있었을 때는 교회만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부흥했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 나의 삶이 달라지고요, 내 삶이 달라지면 내 가정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칠 때, 우리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찬양합니다. 결단의 찬송.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이 찬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들이 설 때 모든 믿지 않는 세상 나라 곧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는 큰 능력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그 염원을 담아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다윗과 나는 그러면 어떠한가? 이 비교가 되겠죠.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같은가? 묵상하고 점검하심을 통해서
다윗처럼 중심을 잡은 예배자로서 서는 소망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또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예배자에 대한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원래 영어로 하면 keep going. 우리 계속 가야 된다. 우리는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러나 오늘 예배를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중단하는 힘, 멈추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던 일들을요 다 멈춰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계속 지속하는 일들, 뭐 사업의 일이든 그것이 공부이든 학업이든 지금 예배 드릴 때는요 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는 그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족속.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위해서 한 나라의 온 백성이 다 모인다. 얼마나 이 자체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모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문장 안에 지금 생략된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괄호 치고 괄호 닫고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모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모였다. 앞에 가로 문장이 있는 겁니다. 모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모였다. 예배는 이처럼 멈추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은 멈출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멈출 수 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이냐 하면 이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뭐 외모가 잘생긴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예배는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여러분 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차라면 그 차는 절대 타면 안 되는 차예요. 차가 아니죠. 이미 살인 어떤 흉기와 같습니다. 멈추지 않는 차를 어떻게 타겠어요?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량진 쪽에서도 사역했었기 때문에 정말 뭐 공시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공부의 열기가. 그런데 어려운 시험일수록 이 사람들 얼굴 보면요, 얼굴이 피폐할수록 어려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멈춘다거나 공부를 하다가 휴식을 한다든가 이거 거의 엄두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몇 년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에 집중하고 잘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사실은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휴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좀 하는, 리프레시하는, 깨끗하게 다시 비워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공부하다가도 멈추고 일하다가도 멈추고, 여러분 예배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일을 하는 거 능력이잖아요. 계속 일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죠, 그렇죠?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던 일들을 멈추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멈춤을 감히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멈추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삶의 우선순위 1번인 일을 할 때에는요, 2번, 3번, 4번은 다 멈추는 겁니다. 1번을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서 과연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찌 보면 무지하고 위험한 선택이 뭐냐면 계속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하면 결국 지치게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멈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는 것이야말로 능력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 두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종합하면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좀 밭일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소를 또 많이 샀어요. 5마리를 샀대요. 그래서 소를 좀 돌보고 소를 좀 봐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또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고요. 또 한 사람은 뭐 자기 일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두 자기 일이 바빠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 초청은 천국에 대한 초청과 초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청함을 그래서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주인 또는 이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해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데려옵니다. 그렇게 채워요. 그런데도 자리가 많이 비었대요.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강권해서 채워요. 그래서 누가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가?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즉시로 멈추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내가 가진 것이 많고요.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멈출 수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멈추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고난도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진리죠, 진리.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보니까 아이가 뭘 입에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절대로 입에다 넣으면 안 되는 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빼앗아 버리겠죠. 금지시키겠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뺏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뺏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뺏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이걸 입에 넣을 것만 기대하면서 벼르고 별렀다가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냉큼 뺏어버리니까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큰일 났습니다. 울고 불고 할 것입니다. 고난이죠, 고난. 그렇지만 고난은 이 아이에겐 고난이지만 부모에게는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멈춤을 통해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일을 멈추라, 쉬라, 중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멈춤은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일하였으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나서 일하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여러분, 달력에 왜 주일이 제일 앞에 있습니까? 쉬고 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 나서서 달력 저렇게 만들려고 세상에다가 선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달력도 주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안식하고 나서 일하는 것입니다. 7일마다 하루를 안식하고, 성경에는요 7년마다 1년을 안식하고, 7년씩 7번 안식하고 나서는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주빌리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래요. 77이 49니까 49년째가 쉬는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50년은 희년이에요. 50년째도 쉬어요. 51년째에 그러면 농사 지어요. 그러면 땅은 3년을 쉬는 겁니다. 소출 없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3년을 쉬어야 돼요. 소득 없이. 이 안식을 통해서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휴식한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희년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줄 아는 것, 쉴 줄 아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년 규례를 따르면 실제로 농사로 인한 소출이 3년간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멈추고 중단하면 하나님은 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채움을 통해 또 한 주를 사는 힘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어린 시절에 어디 학교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붓두껍을 덮는다. 붓뚜껑이 아니라 붓두껍을 덮는다가 정확한 표현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 기억력이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붓두껍을 덮는다. 이게 붓에 이제 뚜껑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뭐 만년필도 꼭 이 뚜껑이 있어야 되죠. 말라버리니까 안 쓰는 동안. 자, 붓두껍을 덮는다는 말에 담긴 의미는 글을 열심히 쓰던 저술을 하던 사람이 글을 잠시 쉰다는 표현입니다. 쉬는 이유는 뭐예요? 창작력을 얻기 위해서요.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 잠시 쉬는 시간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작의 능력이 물이 샘솟듯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글쓰기를 고집해요. 과업에 치중해요. 그러면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멈추고 예배하는 주의를 통해 멈춤의 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은 멈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when we pray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God works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안다. 내가 쉬고 있지만, 나는 기도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어요. 항상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쉬어도 돼요. 하나님이 쉬라 하셨으면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중단하라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keep going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멈출 수 있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임하는 예배자의 삶의 핵심 두 번째는요, 낮아지는 것.
낮아진다, 엎드려진다.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짧은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날 말씀이 부서지는 것, 깨어지는 것, 갈아지는 것이었거든요. 가루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부서지게 하시옵소서,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깨질 것이 없고 갈아질 것이 없을 만큼 고운 가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은혜 임하더라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사람들 앞에서 왕이 채통이 없다고, 체면도 없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왕이라면 백성들 앞에서 위엄도 있어야 되고 권위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맞죠. 사람의 눈과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 앞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권위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장관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폼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권위 있고 위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비천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때로 일어서십시오, 때로는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 일어나고 앉지 않습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한테 일어나라 앉아라 하는 경우,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잘 듣지 않고 들을 이유가 별로 없고 그럴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하죠. 왜 그럴 수 있는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불쌍해지고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일어나고 앉는 거예요. 무엇이 예배의 정신인가? 오늘 22절 말씀, 오늘 22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그 위의 말씀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요, 게임이 끝난다 그랬어요. 여기 이거면 다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 충만이요? 당연합니다.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갈아지고 가루가 돼서 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는 존재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나타나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주님만 보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낮아지고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나를 들어 일으켜 주신다. 일어서게 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철학자도 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 참 천재구나.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낮아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예배를 살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충만해지니까 넘쳐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미갈에게 핀잔 듣지만 집에 와서 집에서도 축복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배는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약 시대 언어로 말하면 쉐키나 그랬어요.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의 임재예요. 축복이 가득해요.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이 충만해져요.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면 넘치게 되겠죠. 넘치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을 전하는 내가 복의 원천이 그 순간 되어버립니다. 단지 통로가 아니라 내가 복의 원천이 돼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은혜를 받고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충만해지니까 이거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고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도 또 축복하려고 그렇게 갔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엎드려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져요.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엎드려집니다. 낮은 곳이 되었죠. 은혜는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온 땅에 있는 은혜가 다 우리에게 몰려든다니까요. 축복이 그러면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고 복의 출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에 소홀하다는 것은요, 그건 내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축복받는 일이 없다고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처럼 이어집니다. 전혀 다른 본문으로 준비했던 건데 말씀 메시지가 좀 통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붙들고 얘기할 텐데요.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리워진 길도 다 열어 보여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